7장에는 가버나움에서 있던 백부장 사건, 백부장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 7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앞에 했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6장에서 있었던 사건, 어제 말씀과 그 앞장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는 제자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셨고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의 결과로서 오늘 7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 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로마의 군인 그러면 아주 잔인하고 매섭고 이렇게 상상되어지는데 이 백부장은 종의 병까지도 열정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6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제자, 예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누가 오는가 하면 유대의 장로들이 찾아와요. 유대 장로들하고 로마의 군인하고는 원수지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장로가 이 백부장의 말은 들어주고 있어요.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정복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교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로마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너들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거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복지의 나라 백성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가서 정복해야 될 세상 나라, 우리가 가서 공격해야 될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이들의 세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겠다고 말하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와서 뭐 좀 도와줄 거 없냐고 이러면서 찾아오게 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전 목사이지만 이런 예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런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들어보긴 했지만 가까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나라에 빛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친밀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친밀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돈도 쓰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렇게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사람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게 하는 거 그것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저같이 누추한 사람 집에
더러운 집에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대신에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그냥 말하십시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고 로고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세상에 이스라엘에서는 일반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좋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폼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명령은 알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절대 복종해야 되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부려먹는 무서운 세상의 왕이실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인성 과부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섬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왕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더니만 누가 나왔어요? 아주 불쌍한 과부. 이런 과부 한 사람이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메고 지금 매장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나인성 성문 앞에서 만나서 그 상녀를 정지시켰어요. 잠깐만 서라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미력한 이 불쌍한 과부, 이 한 보잘것없는 과부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함께 공감하셨어요. 그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붙들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죽은 시체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 청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뭐 하셔요?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섬길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우리 보고 그냥 강제노동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오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